어제 어린이날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참 좋았죠. 5월 가장 아름다운 계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날씨는 좋은데 교회는 어떤 계절을 지나가고 있을까요? 교회는 지금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기다리는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5월 20일 오이코스 주일을 지키기도 하지만 그날은 저희들 동강교회 전통이죠. 모두 다 성령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붉은색 옷을 입고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이제 2주만 있으면 찾아오게 됩니다. 성령 강림, 오순절. 이때는 교회의 생일이죠. 교회는 성령을 받음으로 시작한 공동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았다는 걸 어떻게 아십니까? 성령 받았다. 과연 성령 받는다는 건 어떤 뜻일까? 오늘 특별히 고넬료라고 하는 그 가정, 고넬료의 오이코스에 어떻게 성령이 임하게 되셨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인데 사도행전 28장 가운데 아주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에서 이제는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으로 그 변화되는 과정에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위치해 있고 그 핵심적인 인물은 바로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의 백부장과 베드로 사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44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가정의 신방에서 설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러면 이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 주변 배경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비유대인과 쉽게 어울리질 않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가 어울릴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의 집에 베드로가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베드로가 관심 있는 대상이 아닌 고넬료의 집에 방문해서 그가 설교를 하게 되었을까요?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그는 로마 군인으로 지금 당시에 늘 정치적으로 복잡했던 그 유대 땅에 마치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것처럼 로마 군인으로 주둔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고넬료가 이 이스라엘에 와서 머물면서 그는 충격을 받습니다. 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 길거리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수염을 깎지도 않고 길게 늘어뜨리고 모자를 쓰고 이곳에서 한 번도 세상에서 보지 못한 사람들을 보게 된 겁니다. 혹시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이 있다면, 특별히 예루살렘을 가면 여행객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철 타면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을 간혹 볼 수 있지만 많이 볼 수는 없죠. 성경을 읽는 사람들, 뭔가 영적인 것에 빠져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으니까 이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이탈리아의 군인이 이곳에 와서 영향을 받은 거예요. 도대체 이들은 왜 저렇게 삶의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처럼, 성경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사는 것일까? 왜 저들은 저렇게 때가 되면 저렇게 기도하며 살아갈까? 로마의 백부장에게는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는 성경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처럼 자기도 의로워지고 싶었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구제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는 꽤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고넬료야,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를 불러서 그에게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고넬료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이 베드로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그때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을 보는데 이 네 귀퉁이가 있는 큰 보자기 같은 것에 이 각종 들짐승들이 이렇게 매달려 내려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 있는 동물들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법적으로 먹을 수 없는
코셔라고 합니다. 유대인의 음식법인 코셔에 접촉되는 음식들만 가득한 것입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베드로야 잡아먹으라고 하십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意義인가? 굉장히 기분 좋지 않은 환상을 보게 된 거죠. 그와 같은 환상을 3번이나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음식에 대하여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운영하는 호텔에 가서 식사를 하면, 이스라엘에 가면요, 그 호텔에 지정된 랍비가 있습니다. 그 랍비가 이 음식을 할 때에 이 음식 코셔법에 접촉되지 않도록 그것들을 모두 관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흔히 우리가 햄버거 집에 가면 치즈버거를 안 먹는다 그러죠. 맥도날드도 가면 코셔라고 써 있는 곳은 유대인들의 식당입니다. 그들은 치즈버거를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고기와 엄마의 젖으로 만든 이 치즈를 같이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치즈버거를 안 먹어요. 이들의 그 까다로운 음식법을 가지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그가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이 다 내려오면서 잡아먹으라고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동시에 고넬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동시에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데 은혜이죠. 이 동시에 뜻밖의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베드로가 기도가 끝났을 때에 이 고넬료가 자기의 종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합니다. 우리 집에 오십시오. 베드로가 예전 같았으면 절대 가지 않죠. 뭐로 비유대인의 집에 갑니까? 그런데 그 청함을 듣고 그가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그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자, 고넬료가 설교를 하는데 그때 설교 중에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어떻게 설교를 했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 앞쪽에 조금 그 설교의 요약이 있는데 그의 설교는 이렇습니다. 이들은 비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일행들은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십니다. 유대인이든 비유대인이든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경건하고 의롭고 하나님을 따라 살려는 사람들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은 성경도 알고 나름대로 애를 쓰는 경건한 사람들인데 예수의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나사렛에 예수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이 하셨는데 그가 성령을 받아서 마귀의 권세를 내쫓고 그가 아픈 사람들을 고치고 놀라운 일들이 갈릴리와 유대 땅에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의 제자인데 우리는 예수를 따라다니며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도 보며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가 3일 만에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실망했고 좌절했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예수가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가 우리에게 부탁하기를 너희는 이 놀라운 사건의 증인이다.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 유대인과 비유대인의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왔습니다 하면서 이 설교를 했던 거예요. 자, 이 설교를 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고 막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와 같은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실 좀 다혈질입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거 보면 시끄럽습니다. 기도 소리도 시끄럽고 성경을 읽을 때도 가만히 안 읽습니다. 유대인들 성경 읽을 때 보면 이렇게 계속 움직이면서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시끄러워요. 자, 그런데 이 고넬료의 집에 지금 성령이 임하면서 이들이 방언을 말하며 그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놀라운 영적인 표현들을 하면서 예배하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어떻게 이들이 성령을 받게 되었을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 다 읽지 않았지만 그 몇 가지 원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넬료는 경건하게 살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구도자였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은 제대로 아니지만 그의 마음에 늘 갈증이 있었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혼자 성경 읽는 분들이 생각보다 있습니다. 제가 신방을 다니면서 듣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 성경을 읽습니다. 혹은 남편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이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그는 성경을 읽고 종교서적을 읽고 그는 굉장히 뭔가를 찾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남편은 참 착한 사람입니다. 우리 시대도 고넬료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아직 말씀을 받진 못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는 있고 정보로서 성경을 보고는 있지만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보내주시면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들었고 일정한 경건한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을 내려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로는 카리스마입니다. 푸뉴마, 바람인데 성령이 주시는 이것을 선물이라고 하는데 이 선물을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은사. 우리가 흔히 성령의 은사라고 하죠. 카리스마를 받는다는 것은 은사를 받는 거예요. 자, 이 은사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오는가? 은혜라고 하는 말에서 옵니다. 그 말은 카리스입니다. 카리스라는 말에서 카리스마가 오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삶 속에 정말 성령을 구하는 마음이 있냐는 것입니다. 이 고넬료는 성령을 구했어요. 이는 말씀을 듣고 싶어 했어요. 예전에 참 그 성령을 간구하던 때가 여러분 있었죠. 제 중학교 때 그 당시는 참 성령 받고 싶었어요. 중학생이었지만 성령 그렇게 받고 싶었어요. 그리고 방언을 그렇게 받고 싶었어요. 주변에 있는 그 형들이 방언 기도를 했어요. 방언 달라고. 방언을 기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는 어린 나이에 방언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교회에서 철야를 하고, 철야했다는 거는 일정한 시간 기도했잖아요. 나머지 다 놀았다는 얘기예요. 청소년들은 실컷 놀고 집에 왔어요. 집에 골방에서 기도합니다. 그냥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길게 기도할 생각이 없었어요. 밤새고 와서 무슨 힘이 있어 기도합니까? 잠시 기도하려고 잠자기 전에 기도하는데 제 입에서 방언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골방에서, 아무도 없는 데서.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성령을 구했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 성령을 구했거든요. 주님, 나는 성령을 받고 싶습니다. 나는 방언도 받고 싶고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정말 깨닫고 싶습니다. 그때 저에게 방언이 오더라고요.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선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물을 받고 싶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성령을 바라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정말 성령을 받고 싶어요. 하나님, 나는 성령 받아서 살고 싶습니다. 나는 성령 충만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성령을 받게 되는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적당한 선에서 성령을 받기보다는 그냥 신앙생활을 그냥 적당히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방식이 아니라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찾아오셔서 성령 주기를 원하시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두 손이 있는데 제 오른손이 이 왼손을 관통할 수는 없어요. 고체와 고체가 관통할 수 없죠. 근데 지금 우리 가운데 공기가 있습니다. 공기가 있는데 제 손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통과할 수가 있어요. 빛도 이곳을 통과할 수 있어요. 자, 성령은 무엇인가?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은 관통하는 분이다. 관통한다는 무슨 뜻입니까? 자, 지금 나는 지금 육체적으로는 여기까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관통하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문을 닫고 있는 제자들 사이에 어디서 오셨는지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성령은 우리 가운데 관통하시는 분으로 내가 골방의 문을 닫고 있는데 성령께서 오셨어요.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깊은 곳에 닿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지금 나는 열려있지 않은 것 같고 나는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 성령은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 성령을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을 구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자식도 하물며 아버지가 자식에게 하물며 좋은 것을 주는데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 주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은 성경에서는 바람입니다. 바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죠.
이쪽에서 와서 저쪽으로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세요. 중학교 2학년 어린 학생에게 나는 성령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골방에 혼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나에게 성령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얻은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성경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 진짜이구나. 하나님은 감수성 많던 어린아이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실제를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고넬료 가정에도 그렇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주시려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령에 대해서 첫 번째 언급하는 구절은 여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만드셨죠. 사람의 형상을 만드시고 그때까지 아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성령을 불어넣자 사람이 생영이 되었다고 합니다. Living Spirit,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육으로 있지만 성령을 받아야 진짜 하나님 주신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모두 육체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조금 있다가 우리가 유아 세례를 하겠지만,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주님께서 생기를 나에게 불어넣어 주시고 이제는 내 존재가 아니라 영적 존재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세상에 대하여 깨닫고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을 등한히하고 성령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터키에 있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에 교회가 생겼으니까 그곳을 예배하고 그들과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하는데, 바울이 그곳에서 뭘 느꼈냐면 왜 이렇게 밋밋하지? 에베소에서 예배를 하는데 너무 밋밋한 거예요. 예배도 있고 찬양도 있고 다 있는데 너무 밋밋해요. 그때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오늘 바울이 부천 동방교회를 방문해서 예배하면서 동방교회 예배 왜 이렇게 밋밋한가? 말하지 않아도 본인은 그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때 바울은 물어볼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마 유재상 목사에게 물어볼 거예요. 유 목사, 설교는 잘 준비한 것 같은데 성령을 받았는가? 사도 바울이 이곳에 와서 여러분에게 물을 거예요. 조금 우리의 삶 속에 드려지는 예배가 어쩌면 믿고 있는다고 하지만 성령 없이 그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성령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연도로 구원을 받는 것이 기독교 복음은 아닐 것입니다. 선한 일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구원받는 길은 오직 말씀을 통하여 그 놀라운 말씀을 깨달을 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고, 이것이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놀라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고넬료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요, 이 군인들입니다. 고넬료와 그들은 베드로가 딱 들어왔을 때 고넬료가 딱 무릎을 꿇습니다. 베드로가 무릎을 꿇습니다. 고넬료가 무릎을 꿇습니다. 자기가 사회 신분은 백부장이고 로마 사람인데 베드로에게 무릎을 꿇어요. 말씀해 주십시오. 그가 그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군인들처럼 오늘 우리는 가이사 황제가 말하면 듣는 것처럼, 아니 그보다 이상, 나는 오늘 당신에게 무릎을 꿇고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다 듣기로 지금 무릎 꿇습니다. 이들은 이방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지금 듣고 있죠. 리스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듣는다는 표현도 있지만 말씀을 받는다는 표현이 있어요. 듣는 것과 받는 것도 다르겠죠.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는다.
받는다는 번역보다 더 좋은 번역은 무슨 번역이냐?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영어 단어에 보면 받는다는 것은 receive입니다. receive, 받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은 receive가 아니라 accept입니다. accept 하는 것과 receive 하는 건 다릅니다. 영어 단어에서 그냥 대충 hearing 하는 것과 listening, 듣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 이 고넬료의 집에 있는 사람들의 태도는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그냥 억지로 받는 것이 아니라 두 팔 벌려 accept, welcome. 오늘 말씀하시면 주님 받겠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지금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들 가운데 방언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놀라운 영적인 현상들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직분이 아니라 성령을 받았는가? 내가 목사의 직분을 받았는가? 장로, 집사의 직분을 받았는가가 아니라 성령을 받았는가? 성령을 받아들였는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오늘 우리 삶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사람이 잘 안 바뀐다는 말을 합니다. 특히 요즘 심리학이 발달한 세상에서는 사람은 안 바뀐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안 바뀌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안 바뀌는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나를 바꿀 만한 인격을 못 만났기 때문입니다. 나를 바꿀 만한 사람을 못 만난 거예요. 내가 지금 따라갈 만한 사람을 못 만난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성장할 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부모입니다. 결국 부모의 인격을 자녀들이 담게 되어 있어요. 이 아이는 결국은 어릴 때부터 그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의 인격을 학생들이 담는 거예요. 그런데 성장하면서 어떻습니까? 삶에 완벽한 부모가 있습니까? 완벽한 교사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이 주신 형상대로가 아니라 각자의 모습대로 가게 되는 거죠. 이랬던 나이기 때문에 잘 안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를 바꿀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인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는 누구냐? 성령이십니다. 성경은 성격을 인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격과 인격이 만날 때 인격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자, 성령은 동양 종교에서 말하는 기가 아닙니다. 동양 종교에서 말하는 기는 하나의 에너지라고 한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푸뉴마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 존재예요. 인격적 존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신데 우리가 성령을 만나면 예수라고 하는 인격을 내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성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예요.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의미는 예수의 인격이 나에게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예수의 인격과의 교제 가운데 내 인격의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놀라운 변화,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것에 관하여 말씀하며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힘이 있어요. 베드로의 설교에 힘이 있어요. 베드로가 철학자보다 수사학적으로 말을 잘했던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많이 배운 지식으로 말했던 게 아니라 베드로가 말할 때 파워가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은 그에게 성령이 있었던 거예요. 성령은 파워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내 삶 속에 달라져요. 제가 성령을 받고 중학교 때, 여러분, 저는 그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의 삶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물론 대학교 때 먼 곳으로 돌아가긴 했지만 그때 성령을 받고 제 삶의 목표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내 삶에 분명한 목표가 생기게 되고요. 공부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내 삶의 목표, 하나님 주신 목표를 찾게 되고 힘도 생겨나요.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성령 받으면 무슨 특징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자꾸 주의 일을 하고 싶어요. 내가 직장을 다녀도 직장에서 이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주일 예배가 아니라 자꾸 뭘 하고 싶어져요. 더 드리고 싶어지고.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저는 성령이 동방교회에서 일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요즘 가정들을 신방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20년 이상 다닌 분이 처음으로 신방을 받으셨어요. 한 번도 자기 집을 안 열었어요. 여러분, 자기 집을 못 여는 거예요. 오늘 고넬료는 자기 집의 문을 열지 않습니까? 문을 못 열어요. 우리 사는 형편이 그렇고 우리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런 거예요. 신방을 못 받아요. 신방을 못 받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집의 문을 못 연다는 것은 자기의 문을 못 여는 거죠. 여러분, 집의 문을 못 여는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문을 열어야 되는데 못 여는 거예요. 제가 수년 전에 어떤 성도님과 교회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분이 삶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와 만나서 몇 차례 상담도 하고, 제가 그 성도님께 이런 말씀 드렸어요. 집사님, 저랑 교회에서 대화 나누는 것도 좋지만 다음번은 집사님의 가정의 문을 열지 않으면 저는 집사님 더 이상 만나지 않을 겁니다. 더 이상 상담의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을 열지 않고 듣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죠. 집사님의 집에 문을 여는 것은 단순히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당신 가운데 일하고 싶지만 일할 수 없다. 열으셔야 됩니다. 열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열려진 곳에 바람처럼 오십니다. 뜻밖의 시간에 뜻밖의 방법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의무가 아닙니다. 의무로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자유입니다. 내가 오늘 예배드리는 자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유, 내 삶을 주께 드리고 싶은 이 놀라운 자유는 성령께서 주신 자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성령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